남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가르침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뭐다? 더러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어떻게 물이 들지 않아요? 허공이 발자국을 남기지 않듯이. 꼰다냐, 교진여 아세요? 교진여, 부처님의 처음 법문을 들은 오비구 중에 한 분이셨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죠. 왜냐하면 부처님이 시타르타 왕조로 막 태어났을 때 태어난 왕자를 보고 예언을 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 선인들 중에 한 분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에요. 요 분의 전생의 형이 있어요. 전생의 형. 전생의 형의 이름이 이제 전생에는 깔라라고 했는데 금생에는 수바따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이 수바따의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외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인 교진여는 가장 먼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제일 먼저 얻었어요. 근데 전생에 형제 사이였던 수바따는 언제 부처님을 만나느냐? 맨 마지막에 만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직전에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돼요. 그리고 나이도 이미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전에 보면 지팡이를 짚고 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연세가 많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짚을 정도면 나이가 몇쯤 됐을까요? 요새 70세도 건강하시더라고. 한 80세. 근데 이제 경전 보면 이제 120세였다라고도 표현되는데 이 인도에서의 120세는 우리로 치면 백수 정도, 엄청 나이 많다라는 표현이에요. 옛날이 그렇게 꼼꼼하게 날짜를 잘 안 셌어요. 그래서 아무튼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다. 이게 전생의 형제인데 한 사람은 굉장히 일찍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맨 늦게 받았단 말이죠. 이제 왜 그러냐면 전생에 이 수바따와 그 교진여, 그 꼰다냐는 서로 형제인데 교진여가 동생이고 수바따가 전생의 형이었어요. 그래서 교진여의 전생의 이름은 출라깔라, 형의 이름은 마깔라, 이름 깔라였어. 이제 출라깔라, 요거 출라 마 많이 나와요. 이 출라는 뭐냐면 둘째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또는 동생, 작다 이런 걸 의미하고 이제 마하는 크다, 형이다, 맞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보면은 출라반타카라고 또 있잖아요. 그 되게 어리석어 가지고 그 공부를 부처님의 말씀을 하도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어리석은 이를 이제 출라반타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출라라는 이름도 작다 이름이요. 그 반타카는 길인데 이제 작은 길에서 태어났다 해서 출라반타카라고 합니다. 어쨌든 작다는 뜻이에요. 이제 동생과 형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이제 수행자들에게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공양을 내려고 그래요. 공양을 내려고 하는데 형은 망설여. 동생은 우리가 수확하자마자 제일 먼저 공양을 올립시다 이랬고 형은 야 그러지 말고 그거 저 다 먹고 남은 거 드리자 뭐 이제 이렇게 같은 형제인데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동생은 수확을 하자마자 이 첫 번째 수확물을 공양을 이제 올렸고 스님들한테 형은 남들 다 올린 다음에 맨 나중에 올렸어요. 그 과보로 어떻게 됐다? 동생은 제일 먼저 부처님 법을 듣는 이로 태어났고 형은 제일 늦게 법문을 듣는 이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뭐든지 정성을 올리려면 먼저 하고 일찌감치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미얀마 살 때 그 보릿고개가 지금은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을 건데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보릿고개가
그럼 이제 참깨고개라고 하는데, 참깨가 수확하기 전까지가 가장 가난한 시기예요. 못 먹고. 제가 그때 있어 보니까 밥은 이제 제대로 주는데 반찬이 우리로 치면 한 느티나무 같이 생긴 나무에 이파리를 장조림한 거를 주는데 한 숟가락에 한 이파리. 아니 그게 반찬이 되지. 근데 되게 짜가지고 이제 저절로 소금을 주는 건가 싶은. 그렇지.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보릿고기가 끝나면 첫 번째 수확물을 이렇게 팔고 나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런 마을에서 큰 잔치를 열어. 그래서 제일 먼저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행사를 해요. 그때도 이제 내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처럼 이렇게 처음 뭔가 내가 수학을 하고 이런 것들은 공양 올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젊은이들한테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원래 첫 월급 타면은 뭐 해요? 부모님께 뭐 옷사리 드리고 그랬잖아. 내복 빨간 내. 지금은 안 그러지. 지금은 빨간 내복 안 사주지. 빨간 옷 있긴 하나 지금? 없죠. 지금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럴 때 뭔가 처음 할 때 아이에게 우리 그래 고맙고 여러분들한테 온 건 받고 부처님 전에도 공양 좀 올리자 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생에는 이렇게 이제 서로 만나게 됐는데 이 수바따는 원래 이제 계속 다른 종교 믿었어요. 딴 종교를 너무 믿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멀리 하다가 딴 사람만 열심히 찾아다니고 법에 대해서 묻고 했는데 도대체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수바따를 만날 때가 굉장히 80세 대신 열반 직전에 만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하신다고 예언하셨다라는 소문이 전국에 퍼져요. 부처님께서 곧 열반하신다더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실 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언제 간다고. 그래갖고 다들 이제 부랴부랴 쫓아가는 거죠. 지팡이를 짚고 이때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물을 기회조차 없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갑니다. 가서는 뭐라고 묻느냐.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서 부처님 뵈려고 하니까 그 안한 존자가 막았어요. 왜 막았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기력도 많이 쇠하시고 하니 건강도 안 좋으시니 이제 만나지 마라, 좀 쉬게 두셔라 이런 의미에서 막았는데 부처님께서 일부러 안하나 막지 마라, 저희가 나의 마지막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요. 뭐 어떤 질문이냐. 내가 여러 외도들을 많이 보고 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깨달음을 얻은 이가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들 중에는 깨달음이 없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올바른 길이 있다. 8가지. 올바른 8가지 길은 뭐예요? 팔정도죠. 팔정도. 마지막 열반 직전에 하신 법문이 뭐다? 팔정도다. 마지막 제자에게 했던 법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삼기, 뭐 팔정도, 사성제 이런 거 되게 기초교리라고 하지만 이 기초가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가르침은 평생토록 우리가 간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외도의 가르침에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거를 다 법문을 해준 다음에 시로서 읊어줍니다. 제가 함께 부처님께서 읊어주신 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공무 철저하니 사문무해의하니라나 무아임비타불 중인 질나가 가고 유불 정무에 하니라나 무아임비타불
이 내용은 법구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허공무 철적이라. 허공에는 자취가 남지 않고 우리가 허공 속에 열심히 뭔가 자국을 남기려고 해도 자국을 남길 수 있어요? 없죠. 이렇게 허공에는 자국이 남지 않는다. 사문무외이라. 사문에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문이라 하면 육사외도를 뜻해요. 이게 사문이란 말이 스님들을 일컬을 때도 있는데 이제 앞뒤 문장을 쭉 보면은 가끔씩 외도들을 뜻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외도를 뜻합니다. 사문에는 깨달음이 없다, 뜻이 없다, 내가 바르게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참 경전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중요해. 이게 해석본이 여러 본인데 제일 많이 알려진 본은 이제 법정스님 본인데 그거는 번역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번역본이 있는데 이거를 뭘로 해놨냐면 한문으로 그대로 해석해놨어. 사문에는 별 뜻이 없네 라고 했어. 별 뜻이 이래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별 뜻이 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해석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제 아무튼 여기에 사문은 스님네가 아니에요. 육사외도, 그러니까 불교 외를 얘기하는 거야. 불교 외에는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인 질락 악이요. 사람들은 악을 즐긴다. 악을 즐겨. 여기서의 악은 뭐냐면 앞에 육사외도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옳으네, 그르네, 이게 맞네, 틀리네, 이런 걸 따진다는 거지. 사람들은. 그 얘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수바따한테 하는 거예요. 수바따가 맨날 종교 비교하다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부처님 전에 왔잖아요. 이 가르침 들어보고 저 가르침 쟤는 아닌 것 같아. 저 스승은 틀린 거. 자기 혼자 이렇게 나이가 몇 살 될 때까지 늙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올 때까지 그냥 그러다가 만 거예요. 그 다음에 유불정무예라. 오직 부처님은 더러움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더러움 없다면 뭐라냐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옳고 그르고 뛰어나고 좋고 나쁘고를 시시비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는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따지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뭐 넌 틀렸고 넌 잘못했으니 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다? 더러움으로 표현하셨어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남과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가르침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뭐다? 더러움이다.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어떻게 물이 들지 않아요? 허공이 발자국을 남기지 않듯이 부처님께서는 그런 시시비비의 더러움에는 물들지 않으신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어때요? 뜻이 굉장히 쉽죠? 이게 경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한글로 해석본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생각보다 잘못된 해석이 너무 많아서 우려가 많이 돼요. 우려가 많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항상 스님들의 법문을 좀 들으셔라. 꼭 내 법문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스님들의 법문은 그래도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는 나름 다 공부를 이게 영상에 나온 분들은 딱 두 부류예요. 방송에서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법문하신 분은 한 분은 공부 열심히 많이 해갖고 훌륭하신 분이고 둘째는 아무것도 몰라갖고 막 떠드는 분 딱 두 부류밖에 없어. 그래갖고 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치는 편이들도 약간 있더라고. 그런 건 말고 검증된 분들 우리 조계종에 대한불교 조계종에 이제 스님들 영상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잘 들어보시고 그 본문을 잘 마음에 받아서 지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형인 수바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수바따처럼 하면 안 된다. 수바따는 어때요?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고서 혼났지. 솔직히 이거 혼내는 얘기야.
너만 아니라 너 말고도 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맨날 옳고 따지고 시시비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어느 누구도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그 어느 누구도 따끔하게 야단치니가 없었다 그래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직언을 해주신 거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니까 마음에 감복을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러면 제가 출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출가할 수 있습니까? 이 원래로 치면은 부처님 당시에 이제 요 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4개월의 3위 예비 기간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스님들이 검증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바로 출가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수바타의 출가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비구가 돼요. 비구계까지 바로 줘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아라한까지 바로 오르게 되는 훌륭한 스님이 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좀 더 빠를 수 있었는데 공양을 좀 말이지 망설이지 말고 지금 좀 나중에 줘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거 좀 챙기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딱 보이면 바로 좋은데 좋으면 뭐요? 갑자기 스님들이 딱 떠올라야지. 예? 갑자기 연화사가 떠오르고 갑자기 부처님께서 떠오르고 이래야 이제 절에 갔다 공양물을 착 내고 스님들께도 공양물을 착 드리고 이래야 교진여 첫 번째 법문 들었던 교진여처럼 된다. 아시겠죠? 네. 공양을 낸 데는 망설이지 마셔라.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